명태 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60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귀신도 힘을 못 쓴다. 귀신도 힘을 못 쓰니 그 힘은 사람을 상하게 할 수가 없다. 그 힘도 사람을 상하게 못하니 성인 역시 사람을 상하게 못한다. 귀신도 성인도 사람을 상하게 못하므로 덕이 사람에게 돌아간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얼마 전에 김미경 씨의 유튜브 강연을 보는데 30대 중반 정도 되는 한 남성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사연을 보낸 사람은 현재 직장의 보수와 상황, 그리고 집을 사는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남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면서 자녀 양육까지 다 잘 하는 것 같고, 또 주변에서도 아직 집이 없고 직장에서 받는 보수가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은 사연자를 보면서 한마디씩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자는 내가 무엇을 놓고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는지 물었습니다. 김미경 씨가 사연을 쭉 읽더니 바로 딱 잘라서 팩트 체크부터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자 나이 군대 갔다 와서 2년 만에 취업한다고 치면 20대 후반, 그리고 한두 군데 이직하면서 이런저런 자격들도 갖춰가면서 노력했다면 아마 지금쯤 대리쯤 되지 않았겠냐. 그런데 무슨 돈이 있고 무슨 집을 사냐. 직장 다니면서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살면서 죽어라고 허리띠 졸라매서 몇 년 모아봤자 그게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겠냐. 그거 당연한 거다. 그걸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뭘 해서 본인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확률이 높고, 아니라면 실제로 크게 차이 나는 건 별로 없을 거다라고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30대 때는 20대 때 이것저것 많이 들쑤시고 사고치고 깨져보면서 배운 것들이 있는데 30대 때는 그걸 테스트해보는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라. 사람이 4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다. 돈이 없다. 자리 여전히 불안하다. 그러면서 애들도 키워야 되고 부모도 챙겨야 되고 40대쯤 되면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도 여기저기 많이 써야 되고요. 그렇게 40대 이후에 50대가 되어서야 여유가 조금 생길까 말까가 정상이라고요.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게 본인이 늦었다라는 그 실패감에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닌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요. 삶은 늘 불확실한데, 그렇지만 그 불확실함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번 걷어내고 또 다른 데로 가보느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길에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잘 살피고 챙기라고요. 저도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 되고 나니까 좀 괜히 조급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돌아보면은 사실 이루어 놓은 것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집도 없어요, 제가. 경력이나 자격 같은 것도 생각보다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건 변명인 거겠고요. 아무리 사람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한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이 80이 넘으면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쳤을 때 나는 벌써 한 반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깨달은 것도 미미하고요. 경험도 경력도 부족하고요. 그다지 좋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조급했습니다. 조급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머리도 복잡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중간중간에 해야 할 일들을 하긴 했지만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 하다가 정신 딱 차려보니까 몇 달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허탈하기도 하고 답답해져 오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 고민이 비단 나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고 내 나이대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겠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고민의 본질은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하지? 라는 마음과 거기에 따른 조급함. 도덕경 60장을 보면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좀 씻어주려는 것 같아요. 노자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처음부터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라고요. 아니 갑자기 무슨 생선을 요리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또 큰 나라와 비교를 해서 노자는 말이에요. 이 나라와 생선이 또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 무슨 말인가 싶지만은 이게 후려쳐서 이해하면은 그만큼 소중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거국적인 일을 도모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큰 나라를 다스리는 건 마치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고요. 노자가 살았던 기원전 500년 전 당시에 중국인들은 철제와 같은 냄비 그릇이 없었대요. 그래서 작은 생선을 그냥 꼬치에 끼워서 화덕불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우리 어릴 때 만화 영화에서 봤었던 그 숯불에 구워 먹는 거 있죠. 그렇게 구워 먹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직화불에 생선을 익혀 구워 먹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불은 세고 생선을 요리해보면 생각보다 잘 안 익습니다. 너무 빨리 뒤집으면 맛이 없어지거나 부서져요. 또 그렇다고 너무 우직하게 한쪽만 요리하면 탑니다. 한쪽은 까맣게 타고 그 위쪽은 덜 익어서 못 먹어요. 한쪽 면이 너무 타지도 않게 적절하게 꼬챙이를 요렇게 돌려가면서 골고루 익혀서 먹기 좋게 익혀야 됩니다. 자, 상상해보면 배고픈 사람들이 생선 구워 먹을 때 딱 불가에 둘러 앉아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정성껏 굽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생선 굽는 일이 그만큼 신중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조심조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되겠고요. 오손도손 불 앞에 모여서 생선을 구워 먹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각자 알아서 구워 먹으라는 말이겠죠. 큰 나라와 생선에 만약에 내 자신을 대입하면 어떨까요? 나 자신을. 상황이 어쨌든 생선이 불 앞에 있으면 익는 때가 있죠. 너무 서두르지도 않고 너무 늘어지지도 않게 한순간 한순간을 잘 지켜가 보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쩌다 생선을 태워 먹을 수도 있겠고요. 덜 익은 걸 다 익었다고 먹었다가 배탈이 날 수도 있겠죠. 각자 둘러앉아서 각자 익힌 생선을 뜯으면서 누구는 까맣게 탄 걸 먹기도 하겠고 또 누구는 또 덜 익은 걸 먹고 배탈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면 또 참 재밌습니다. 또 누군가는 요리하다가 불에 떨굴 수도 있겠죠. 으이씨 하면서요. 그 상상이 우리 현실 같아요. 중요한 건 생선을 익힌다는 거. 시간이 옆 사람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 익은 걸 먹을 수도 있고요. 덜 익은 걸 먹어서 에이퇴 하고 뱉을 수도 있어요. 각자 판단인 거겠죠. 잘못 익힌 생선을 먹었다면 다른 생선을 요리하면서 또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 우리 삶이 다시 반복된다면 이라는 전제가 될 수 있겠는데 근데 우리 삶은 반복되는 일이 없잖아요. 생선이 더는 없다면 더 신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익어가는 순간순간을 잘 지켜봐야겠죠. 그만큼 우리 지금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아주 신중하게 생선을 굽듯이 나라를 다스리면 귀신이 힘을 못 쓴대요. 여기서 귀신이 힘을 못 쓴다는 건 그 귀신의 그 영험한 신적인 능력 있죠. 이걸 부리는 걸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 천재지변이 될 수도 있겠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는 뭐 그런 게 생각이 나요. 흔히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귀신이 장난친다라고 하는데 그런 귀신이 장난친다라고 말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자에 따르면 신이란 이미
자연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라는 아주 큰 질서를 세워놓았고요. 그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세워놓은 자연의 질서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은 아예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신적인 영험함이나 권능 같은 걸 부릴 수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맥락에서 성인 역시 그렇습니다. 성인은 하늘의 뜻, 그러니까 신의 뜻을 깨닫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사람이 질서 안에 있다면 굳이 손댈 필요가 없죠. 손댈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겠지만 나를 다스리는 방법도, 나를 조절하는 방법도 아마 마찬가지겠습니다. 도라는 아주 거대한 순리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을 작은 생선을 요리하듯이 신중하게 지긋하게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때가 온다면 과감하게 요잇 하면서 뒤집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이 조급한 마음이 우리 자꾸 방해해요. 생선은 한 마리밖에 없기도 하고 또 배도 고프니까.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구웠다더라, 저떻게 구웠다더라, 몇 분 몇 초에 싹 요렇게 요 각도로 요렇게 뒤집어 가면서 요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타 강사들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따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똑같이 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생선이 내가 가진 단 하나의 생선이지만 이거 요리 망하면 다시 잡으러 가자.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생각이고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리하는 그 순간순간을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요리했는데 망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억울할 것도 없고요, 분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생선을 구할 수 없다면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면 돼요. 물론 비록 그 과정은 혹독할 거예요. 새로 적응도 해야 되고 미끼가 또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얼음이 껴서 완전 겨울이 돼서 얼음이 껴서 막 얼음을 깎아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환경이 아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내가 누가 가르쳐도 내가 배울 수 없는, 내가 몸소 배운 것들이 나를 더 튼튼하고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겠죠. 더 크게. 신앙생활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 읽기가 실패했다, 기도가 실패했다, 뭐 찬양 인도가 실패했다, 사역이 실패했다. 글쎄요, 실패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순간에 신중하게 몰입해서 임했다면 정성껏, 그게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론 없이 계속해서 변하는 내 상황 중에서 내가 하는 성경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결론이 났다, 익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생선 요리처럼 태워 먹기도 하고 불에 떨구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나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라서 내게 남은 것, 내 주변에 남아있는 것, 이것이 내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여러분, 과거, 미래 중요합니다마는
일단은 내려놓고 지금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내게 주신 이 순간을 사랑하자고요. 생선을 요리하듯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6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귀신도 힘을 못 쓴다. 귀신도 힘을 못 쓰니 그 힘은 사람을 상하게 할 수가 없다. 그 힘도 사람을 상하게 못하니 성인 역시 사람을 상하게 못한다. 귀신도 성인도 사람을 상하게 못하므로 덕이 사람에게 돌아간다. 자, 우리 생선 한번 잘 뒤집어서 요리해 봅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